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이제 그 베스트셀러였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권을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보았습니다. 책의 이 제목만 보아도 현대인들이 정말 많은 것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책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는데 의문점이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책의 제목이 신경 끄기의 기술인데 과연 신경을 끌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신경을 끌 수 있는 것, 완전히 신경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에 늘 신경을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신경 쓰는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상대방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잘 될 거야 얘기하지만 그 일을 이제 본인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은 그것이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너무나도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일이 나의 일이 되면 그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남의 이야기처럼 신경을 끄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 신경을 끄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신경을 쓰는 것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끈다라고 하지만 신경을 끄는 그곳에 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무언가에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신경을 이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로 전환시켜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에게로 그 신경을 전환시키면 됩니다. 내가 그 일에 막 신경을 쓰고 뭔가 그 일을 신경을 쓰면서 내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무언가 하면 할수록, 그렇게 몰두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잘 안 풀려진다라는 것을 우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신경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경 쓰는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무언가 그 문제가 단순해지고 쉽게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맡겨드렸기 때문이고, 그 맡겨드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맡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이 망명 생활을 마치고 이제 자기의 거처로 돌아옵니다. 여기가 시글락인데요. 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 앞에 광경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겁니다. 그 가족들하고 친지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멜렉 족속이 이 다윗의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부하들의 이 친지 가족들까지도 다 잡아간 것이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부하들이 이제 다윗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괜히 블레셋 갔다 와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이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도 지금 가족들이 잡혀가서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좀 힘이 돼줬으면 좋겠고, 부하들이 옆에서 조금 같이 한번 찾으러 가자라고 서로 조금 용기를 불어넣고 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믿었던 부하들마저도 이제는 자신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 당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그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무엇을 신경 쓰냐면 하나님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시냐면 힘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무것도 빼앗긴 것이 없이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시 도로 찾아왔고, 우리가 살면서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에는 늘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피곤한 것이죠. 이렇게 다윗처럼 어떤 예기치 못한 삶의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경을 하나님께 돌릴 때, 그래서 그분께 그것들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친히 응답하실 것이고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살면서 이렇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영역이 어디일까 저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지만 특히 가정에서 우리는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에게 신경을 쓰고요, 또 자녀들에게 신경을 씁니다.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신경을 쓰겠죠. 그런데 그 신경을 막 이렇게 쓰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찾아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피곤함입니다. 지치는 마음이고 뭔가 그 신경을 쓰다가 이렇게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맡기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중심성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맡겨버리면 괜찮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맡기지 못하면, 그것을 내가 쥐고 있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신경 쓰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고, 계속해서 신경 쓰다 보면 지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적인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 쓰이게 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왜 나를 피곤하게 하는지, 왜 나를 신경 쓰게 하는지. 그래서 결국에 화를 내게 되는데, 그래서 화는 어디에 기초하냐면 누군가가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화를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이제 영적인 평정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이게 또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이제 비교의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대상에게 주신 고유한 계획이 있거든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만의 하나님 주신 그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중심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경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됨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관점으로, 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성이 아니라 나의 중심성으로 그 문제를 신경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신경 쓰면서 그 대상을 볼 때, 어떤 그 문제를 볼 때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미흡해도, 조금 느려도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겠지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가 비교합니다. 비교하고 이 아이의 부족함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신경 쓰고 끊임없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쓴다라는 것은 결국에 자기중심성에 기초한 것이고, 그것의 어떠한 그 태도들은, 또 자세들은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신경 쓰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고
그래서 순간에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는 머리로는 알지만 뭔가 나의 마음과 나의 가슴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경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다른 현란한 어떠한 이론이 아니라 답은 단순하고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다시 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그것들에 어떠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것에 우리가 계획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는데 좀 무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신경을 쓰고 지치고 피곤한 이유는 이 영혼이 하나님께 제때제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께 제때제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떠한 만들어가는 어떠한 그러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신경 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신경의 전환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비진리와 진리가 먼저 걸러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고 그 강력한 빛 속에서 우린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는 분별하게 되고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고방식을 우리는 조금씩 발견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그것을 내려놓는 힘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그 중에 하나를 포기해서 진리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과 나의 생각을 구별해서 분별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신경 쓰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신경 쓰면 그 문제가 하나님께 갔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소유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패배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으로 반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의 크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그 크심이 내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안에 그것들이 살아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더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어지고 나의 작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나의 작음을 그분의 크심에 맡기고 그래서 그분의 크심으로 나의 작음이 크심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작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 크심이 나의 삶 속에 자리 잡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감히 내가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감사한 것이죠. 아, 이런 분에게 내가 갈 수 있다니. 그럼 기도가 특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이 아니고 무언가 그냥 마음의 짐이 아니고 또 해야 되는 무언가가 아니라 특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 이런 분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것이 기도구나. 그럼 기도는 특권이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하면 그분의 크심에 나의 작음을 이렇게 맡겨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이렇게 나의 작음을 아는 자가 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견고한 의뢰입니다. 견고한 의뢰. 그렇다면 견고한 의뢰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견고한 의뢰는 이 흔들리지 않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이 나의 가운데 소망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가
바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인됨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일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내 삶에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해결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경외심에 근거한 기도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경외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난처에 두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난처에 두신다. 여기서 피난처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 통치하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보호하심이고 지키심이고 통치하심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만큼 축복된 인생이 이렇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획으로 아는 자는 견고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획은 그분을 경외하면서 기도할 때 그 주권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자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피난처로 옮기신다. 그래서 제가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한번 좀 계속 이렇게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자녀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피난처로 옮기시냐면 기도하는 그 사람도,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녀도 피난처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성경은 그 한나가 살아간 인생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죠. 한나를 돌보시사, 기도하는 한나를 돌보시고 뿐만 아니라 그 자녀 사무엘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진짜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비전을 발견하고 거기에 열정을 쏟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대의 축복입니다. 미국의 전 세계적인 의사 이 벤 카슨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1월까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도 이제 하셨는데요. 이 벤 카슨은 이 존스 호킨스 그 대학병원의 의사였습니다. 신경외과 의사.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일은 이 세계 최초로 이 샴쌍둥이, 그러니까 그 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두 개가 붙어 있는 쌍둥이를 이렇게 분리한 수술을 성공한, 이제 그 세계 최초로 그러한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어린 시절을 겪었냐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매우 불우한 그런 비행 청소년의 시기를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어머니와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다른 가정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막 생활력도 없었고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만 되면 이렇게 막 자살 시도를 맨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벤 카슨 또한 그 동네에서 그 나쁜 형들이랑 막 몰려다니면서 막 심지어는 말싸움 끝에 막 이렇게 칼로 그 친구의 막 배를 찔러 살인 미수자가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뭐 학교 가면 매번 나쁜 짓만 하니까 성적이 다 F인 거예요. 근데 긍휼하게 보신 선생님이 딱 하나 D를 주셨대요. 그래서 성적표를 보면 다 F인데 하나가 D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벤카슨이었는데 세계적인 의사가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이제 신경외과 과장이 될 정도로 아주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벤카슨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다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었죠? 당신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러자 벤카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어머니 소냐 카슨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늘 저에게 소망을 선포하셨어요. 그 결과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벤카슨이 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어머니 또한 힘든 인생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 남편은 가정이 있었는데 이 쇼나 카슨이 13살 때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이제 아내를 버려두고 이제 도망간 겁니다.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아들은 나쁜 행동을 하고 다니고 날마다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소냐 카슨 입장에서도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자살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 이 주민의 신고로 인해서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살아나게, 의식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 중에 입원을 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병실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어떤 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을 듣는 순간에 쇼나 카슨이 바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희망 없던 자신의 삶을 이제 가꾸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년제 대학에 가서 자기의 꿈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2년제 대학을 졸업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본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눈물로 기도했고 아이가 있을 때는 웃으면서 아이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도하면 우리가 다 의대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우리 안에 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망이 들어오니까 뭐가 변화됩니까? 입술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포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쇼나 카슨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보니까 늘 이렇게 말했대요. 넌 잘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넌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니까.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망의 음성을 선포를 날마다 하니까 벤카슨은 처음에 반감이 들었다고 해요. 워낙 피해의식이 컸고 폭력성이 강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서 경고했던 것들이 녹아지고 이제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찾게 되었고 그 길을 주님 주신 열정으로 걸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이 벤카슨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 기도하는 자는 이 피난처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 피난처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입술의 변화이고 소망으로 인한 평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입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결국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잠시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하나님을 신경 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맡아주실 것이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하나도 잃지 않고 도로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신경 썼던 일들을 해결하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 앞에 그것을 정말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는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전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피난처로 옮기시고 내 기도하면 정말 나의 자녀를 피난처로 옮기실 그 계획을 신뢰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께 전진하시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손 가볍게 들도록 나의 하겠습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경 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에 주님의 소망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기도를 통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렇게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가는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로서 절망과 비관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입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